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이고, 또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할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난 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저녁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기도를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모여드는 귀한 성도들이 있게 하여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저희가 드리는 간구와 찬양, 기도와 또 회개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페, 도서관 앞 대리석 계단 공사를 수고로이 맡아 섬겨주신 신우건설 권영섭 성도님을 위해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시고 그의 삶과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며 그의 가정과 일터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초점은 1절에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서 기도의 그 비유는 기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불의한 재판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회 윤리적으로 이러한 불의한 사람을 재판장에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그냥 묵인해 두는 사회를 그냥 놔두는 건가,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비유의 목적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들어서 비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18장 1절부터 8절이잖아요. 그러면은 1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17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누가복음 17장
17장의 마지막 때에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돔의 때를 이야기하고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그와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내비두고 한 사람만 데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와 어찌 보면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인자가 올 때에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믿음이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비유에서 얘기하는 기도라는 것하고 어떻게 해요? 연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을 더 많이 찾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 속에 세상의 방식들을 더 많이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옛날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기도로 문제를 풀려고 그랬어요. 어쩌면 굉장히 단순했던 믿음이기도 하고 아플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또 어려울 때 심지어 사업이 안 될 때에도 우리는 모두 다 기도했어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이에요. 또 그 안에서 많은 체험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병고침의 은사도 있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도 있었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기도 했고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믿음을 너무 무지몽매한 신앙이다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세상의 방식, 사업이 안 되면 컨설팅을 받고 또 심리적으로 위안을 찾고 위기감을 느낄 때는 카운셀러를 찾고 몸이 아플 때는 닥터를 찾고 의사를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조금 다니시다가 말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너무 기도에 열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아버지 아파요 엄마한테 가 기도받으라. 이게 입버릇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게 버릇처럼 그렇게 나왔어요. 심지어 어디 깨지면 빨간 약을 발라야 되죠. 우리 어렸을 때 아까짓기라고 그랬는데 근데 엄마한테 가 기도받으라. 그럴 정도로 모든 우리 일상에 우리가 당하는 희노애락의 모든 과정을 기도와 찬송으로 즉 신앙으로 이거를 풀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이 그 모든 것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종말과 환난과 그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한무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러니까 아주 얼굴이 뻔뻔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아주 불량스러운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후한무치, 완전히 그 아나무인의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과부는 오늘날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더 활기를 치고 더 자유의 세계에서 날개를 펴고 살아가지만은 이 2000년 시대 전의 시대에는 과부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혼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약자이고 무기력하지만은 이 과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가 계속 간청을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또 이와 비슷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누가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고,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비유에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했는데, 한 사람, 그 불의한 재판장, 아나무인 후한무치한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과 아주 극단적인 이 대비를 하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더더욱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격이 없다는 자책을 해요. 왜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냐면은, 내가 기도한다. 근데 또 가가지고 또 죄를 짓는다. 그러고 또 나와서 어제 저녁에 모여서 이제 좀 친한 사관님들끼리 몇 가정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관님의 청년때 간증을 하는 거야. 청년때 간증을 하는데, 그 오후 예배 때 같은 때 간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타를 치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 이제 새 사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똑바로 살겠다고, 이제는 다시는 막 그렇게 이렇게 안 살겠다고 막 기타 치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비애감을 느끼고, 그래서 또 나와서 울면서 막 간증을 한다. 그 얘기를 이제 같은 영문에서 신앙생활했던 사관이 같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은 그런 연약한 어린 신앙 때와 같이 무자격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또 구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은혜를 구한다라는 건 내가 염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극심한 환난과 고난. 그렇죠. 너무 고통이 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된다, 정말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안 돼요 사관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힘들면은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 모든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우리 존재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쉬게 되는 이유를 넘어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작.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즉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잊어버렸느냐, 삭제되었느냐, 왜 델리트 되었느냐, 왜 없어 삭제되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되면 왜 하나님이 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실까라는 불신을 갖게 돼요. 또 하나는 기도를 쉬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작. 혼자서 하려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려는 교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교만으로 기도의 필요성을 잊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처음에 할 때는 교인이 몇 명이 안 돼요.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보다 기도를 너무 자주 예배당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도 나가서 예배실에 앉아 있었고, 정오 기도라고 해서 점심 먹기 전에 예배실에 가서 앉아 있었고, 또 저녁 기도라고 해서 저녁에도 가서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냐면 그때는 교인도 없고 헌금도 없고 일꾼도 없고 자원도 없고 차도 없고 다 없었어.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도 하네. 숨 넘어가기 전에 딸꾹 주시고 숨 넘어가기 전에 또 딸꾹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예배실, 그 조그만 예배실이 채워져서 그걸 칸막이를 터버리고 더 넓은 예배실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는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갈수록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려요. 왜냐면 기도 소리가 그래도, 이게 교만한 거예요. 기도 소리가 그래도 예배당에서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제가 굉장히 참 은혜가 됐는데, 제가 저도 알람 맞춰놓고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 시간에 예약 걸어놓은 시간에 일어났더니 우리 부교님들이 7분이 들어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CCTV로 돌려보니까 그래도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더 감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느슨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여기 영문에 있을 때 말고 어느 영문회가 있을 때 우리 여사관이, 정지우 사관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천목회지에서 기도하는 거 반만 기도해도 이 영은 당장 부흥한다 이런 소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정신 차려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인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절박하니까 모든 걸 다 기도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자꾸 세상적인 주는 편리함과 이런 것 속에서 절박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의 수준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차고 올라가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자꾸 올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기도의 향을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계시록의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올라가야 돼. 그래서 혼자 하려는 교만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아멘.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세와 본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작. 중단해서 안 되는 신자의 최후의 무기다. 기도는 중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신자의 최고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도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기도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오늘 본문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부가 계속 가가지고 간청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셨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응답을 받아내야 된다. 하나님 귀찮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응답 받으려는 마음을 가져서 갖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부터 나오는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간구드리는 신앙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작정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다 안 되면 막 릴레이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귀찮게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다행이요. 그렇게도 기도 못하니까 문제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보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 방법보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또한 따라합시다.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다. 기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항상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 기도이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에 대한 또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적으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막 기도하려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응답이 돼서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즉각적인 거죠. 심지어는 기도하러 예배당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예배실로 가다가 응답받기도 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점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쳐지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저할 것 없다. 모두가 다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 갔다라는 그 기도처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도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말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여기 와서 정말 여기 와서 잘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이 잘 안 믿으시겠지만은 영덕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새벽기도 잘 못했어요. 잠도 많았고 여사관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여사관이 나와서 맨날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할 때마다 박한서 사관을 죽일 놈이라고 할 때도 있었겠지만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걸렸어요. 요즘은 제가 아파도 뛰어나오려고 하고 심지어는 머리를 못 감았어도 물 묻히고라도 제가 뛰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점진적으로 응답될 때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때 응답되느냐? 과정 속에서 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자체가 응답일 때가 있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서 기도 속에 있는 과정이 이미 응답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게 응답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가 전제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은 절망이죠.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는 거죠. 그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흔들리면은 그거 기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의심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간구함으로 소유권이 주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간구함으로 소유권이 주장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하늘의 평안이 내게 이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사람이었었는데 땅의 사람으로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건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이전되고 주님의 신비가 주님의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신자의 생명줄이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인데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 떨어지지 않는 끝까지 있는 그 모습을 표현했어요. 이 단어 속에. 그래서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은 쉬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고백 속에 나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고백 속에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저라면은 저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확신했어요. 그죠? 그들의 기도 속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응답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기도 풀무불에 던져 들어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 바로 기도는 신자의 생명줄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낙심하여 멈추었던 기도, 응답이 없어서 잊어버렸던 기도, 무기력하여 포기하였던 기도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낙심하여서 멈추었던 기도가 아버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없었다고 내가 잊어버리고 기도를 멈추었던 기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수첩에서 꺼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하여 포기했던 기도를 다시 주님 앞에 불태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스스로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고난이 때로는 너무 깊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환난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고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니엘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불시련이 올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늘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능력 내 능력, 주님의 평안 내 평안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 사람인 것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이 나의 하나님의 응답인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한 사랑하는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